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신앙이란 이 무리를 걷는 것이다, 이 말씀으로 우리 마태복음 14장 우리 하반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 우리가 기억해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사건을 일으키셨고, 그리고 그 오병이의 사건을 다 마무리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너희는 저 건너편으로 먼저 가라. 여기는 전부 다 내가 다 마무리할 테니. 그리고 예수님이 다 마무리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고, 또 오늘 말씀해 보니 제자들이 있는 그 바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잠깐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면 항상 뒷정리는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아랫사람 시키지 않고. 그게 주님 마음입니다. 그리고 항상 예수님의 삶을 보면 기도로 시작을 하고 기도로 마치려고 했던, 아무리 내 몸이 피곤하고 힘들어도 그 원칙은 지키고자 하셨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습니다. 이제 건너편으로 보냈던 제자들의 삶을 잠깐 볼까요? 말씀해 보니까 이 건너편으로 가는 중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24절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밤 사경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시간으로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를 의미합니다. 이때 잠시 배경을 보면 바람이 거스른다 했어요. 그리고 물결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심히 고난을 당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 26절 말씀에 보면 저 멀리서 뭔가 희미한 불빛이 보여요. 사람 같기도 하고 귀신 같기도 하고.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귀신인 줄 알고 다 놀랐을 때 예수님께서 즉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나와요. 베드로가 정말 주님이 의심스러웠는지 아니면 주님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는지 이런 제안을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여기를 잘 보면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너 방금까지 내가 나다, 예수다라고 분명히 말하지 않았느냐? 근데 굳이 확인을 하려고 나에게 또 올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는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래 물 위로 오라 했고, 너는 왜 의심하였느냐? 이런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오라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실 때 그 도전 정신, 그 신앙의 어떤 담대함, 이것을 하나님이 높이 사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멈칫멈칫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뭔가 해보겠다고, 뭔가 도전해보겠다고 애쓰는 신앙,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참 좋다, 대견하다 말씀하시고 오라라고 하신 대목이었습니다. 자, 베드로가 얼마만큼 걸어갔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걸음을 걸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가 여기 있고 저기 저 정도 되면 밤중에 예수님이 희미하게나마 보이겠죠. 보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베드로가 나중에 물에 빠졌을 때가 있어요. 빠졌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베드로가 한두 발자국 걷다가 물에 빠진 것은 아니고 상당한 걸음을 걷고 예수님 인데까지 가서 물에 빠져서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서 건졌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잘 걷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졌다라는 거죠. 30절과 31절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자, 본문의 사건은요, 이제 물에 빠진 베드로를 예수님이 건지시고 함께 배에 오르시는 장면으로 마치고, 그리고 그 배 안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진실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태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마태만의 독특한 관찰력을 가지고 이 사건을 주목을 했습니다.
마태의 초점은 어디에 있었냐면 물 위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 여러분 유령이 오는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알 듯 말 듯 하는 사람이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굳이 베드로는 주님을 확인하고 싶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하여금 똑같이 물 위로 걸어오도록 명해달라. 이 물이다라고 하는 소재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의 포커스는 뭐냐면 오늘의 모든 사건들은 물 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태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좀 해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이 무리는 뭐냐라는 거예요. 이 무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뭐로 정의하십니까? 보통 사람이 신앙생활을 믿음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신앙생활, 믿음생활 맞습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믿음생활은 믿습니다 이 생활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생활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지금 건너편으로 가고 있어요. 제자들이 우리가 건너편으로 가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오늘 건너편으로 가다가 그 건너편이 가운데가 어디였습니까? 바로 물 위가 되었습니다. 자, 마태는 이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란 말씀을 따라가는 생활이란 자고로 물 위를 걷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 위를 걷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물리적으로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그만큼 신앙생활은 어려워요. 그만큼 신앙생활은요 쉽지가 않습니다. 물 위를 걸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불가능한 일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또 우리에게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없는 중에 하나님은 불가능한 중에 만드셨어요. 이게 여러분 신앙입니다. 그렇죠? 말씀대로 되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십시오. 100세가 되어서 이 생리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대로 자녀를 주셨어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셨어요. 그 길을 아브라함과 사라는 걸었습니다. 이것뿐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감사를 합니다. 솔직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많아요. 불가능이에요. 근데 우리는 감사합니다. 찬양할 수 없는 중에 우리는 찬양하고요. 그렇죠? 순종할 수 없는 중에 순종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전제 조건은 뭡니까? 버겁다, 힘들다, 불가능하다예요. 그런데 우리는 따라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게 신앙생활이니까요. 왜 따라가려고 하는 겁니까?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으니까요. 신앙생활은 바로 그런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데 그것이 마치 물 위를 걸어가는 불가능과 흡사하다.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 오늘 신앙은 이 바다를 육지처럼 걸어가는 건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걸어갈 수는 있어요. 흉내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냐면 내 힘과 능력으로 이 물 위를 걸어가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오늘 이것을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은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오라 하소서. 마치 내 힘과 능력으로는 걸을 수 없으니 주님이 말씀해 주시면 내가 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무엇이냐? 내 힘과 능력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한 가지 바뀌는 게 있어요. 좀 드러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베드로가 비로소 이 제자 중에 으뜸으로 처음 등장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14장입니다. 그 전까지는요 전부 다 그 제자가 그 제자예요. 다 똑같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비로소 베드로가 이제 전면에 수제자로 부각을 하게 됩니다.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제자들 안에서도 베드로의 믿음이 인정을 받았고 예수님이 보시기에도 베드로의 믿음이 상당히 그래도 낮다. 그런 여러분 만족감, 그런 어떤 자부심 속에 오늘 베드로가 처음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바로 14장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도 오늘 무리를 딱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잘 걷다가 여러분 바다에 빠져버리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어떤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까? 물에 빠진 베드로를 예수님이 건졌어요. 건졌죠?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과 배는요, 상당한 거리란 말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상당한 거리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 배까지 다시 오는데 한 가지 신기한 일을 경험했어요. 그건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물에 빠지고 싶어도 빠지지 않아요. 아무리 빠져라 해도 빠지지 않아요. 왜 빠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손잡고 있으니까. 이걸 마태는 본 거예요. 이걸 베드로는 깨달은 거예요. 야,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는 있어요. 신용도 보일 수 있어요.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래 못 가요. 근데 희한하다. 예수님이 손만 잡아주시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손만 잡아주시니까, 붙잡아주시니까 이건 빠지고 싶어도 빠지지도 않고 빠져라고 해도 빠지지도 않고 이거는 바다의 육지처럼 너무나도 편안하게 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도 그렇고 마태도 우리에게 한 가지 가르쳐주는 게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무리를 걸어가는데 내 힘과 능력으로 걸어가면 이건 가다가 빠져버리는 거다.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면, 내 손을 붙잡아 주시면 이건 너무 쉽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무언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핵심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말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 뒤에 보면 나를 떠나서는 이 말이 나오죠. 이 말이 어떤 의미냐?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너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너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어떤 삶도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는 한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가지를 붙잡고 있느냐, 아니면 가지가 포도나무를 붙잡고 있느냐, 이걸 따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가 가지를 붙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포도나무가 가지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용은 할 수 있고 몇 발자국 움직일 수는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오래 가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리를 걸어가는 신앙생활을 도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셔야 됩니다. 겸손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생명을 붙잡아 주세요. 내 시간도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이른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번 이 물질도 필요한 것인데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내 인생의 자녀도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신앙도 하나님 붙잡아 주지 않으면 내가 모태신앙이든 중직이든 신앙의 연수가 있든 하나님, 나는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지 않고 가볍게 편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되는 것이에요. 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힘든지 아십니까? 하나님 손에 붙잡히지 않았어요. 다 내 경험으로,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도 어떤 사람은 목회가 신난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목회가 너무 힘들다고 그래요.
신나고 힘든 것의 차이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하려면 다 힘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붙잡힘 속에서 그 목회를 감당하잖아요. 그 목회는 신명나고 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든 신앙생활이라는 자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오늘의 사건은 무리를 보여주면서 우리는 불가능의 길을 걷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 내 힘과 능력으로 걸을 생각하지 말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붙잡아달라. 그러면 때로는 내 믿음이 약해도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 손에 붙들려 있기만 하면 절대 물에 빠질 일은 없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마태는 우리에게 하나의 관점을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무리를 걸어가는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자, 우리는 희한하게 잘 가다가 넘어져요. 언제 넘어지느냐? 막판에 넘어집니다. 막판에 꼭 넘어져요. 잘 가다가. 자, 왜 넘어지느냐라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그것은 우리의 관심사가 주님에서 바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넘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주님은 그 자리에 계셔요. 바람의 세기는 그대로입니다. 바뀐 게 없어요. 풍랑의 방향도 바뀐 게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바뀐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이 바뀐지 아십니까? 베드로의 관심사가 바뀌었어요. 이 베드로의 관심사가 주님에서 바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30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중요한 구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자, 여기에 보면 바람을 보고 이 말이 나오죠. 이 보다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이 단어가 헬라어로 블레포입니다. 특이한 게 뭐냐? 이 블레포라고 하는 보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을 바라보다, 하나님을 보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 한 번도 쓰이지 않아요. 이 단어는 어디에 쓰이는 단어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봤을 때 이 블레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자, 그러니까 단순히 베드로가 바람을 본 게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보다가 바람을 봤는데 이걸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관심사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관심사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예배 자리에 모였습니다. 왔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기 위해서 왔습니까? 그래도 우리 주님 보려고 온 줄로 믿습니다. 주님 보려고 온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다가 집중력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예배를 드리다가 다른 생각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몸은 이곳에서 걷고 있지만 우리의 관심사가 말씀이 아닌, 찬송이 아닌, 기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이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에 빠진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진짜 주님을 의심했을까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의심했다라고 하면 진즉에 예수님이 책망했을 거예요. 언제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 하고 놀랐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만이 진짜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무리로 걸어오게 하소서. 의심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너 왜 나 의심해? 이런 얘기 안 했단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의심한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 의심하였느냐 이 말을 여러분 언어적으로 찾아보면 어떤 의미냐면 왜 망설였느냐, 바로 그런 뜻이 더 가깝습니다. 너 왜 오다가 망설였느냐? 너 왜 오다가 의심하였느냐? 근데 왜 망설였습니까? 관심사가 바뀌었어요. 주님에서 무엇으로 바뀐 거예요? 바람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다라고 하는 건요, 믿음의 지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고 그냥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다가 꼭 우리를 망설이게 만드는 게 있어요. 멈칫멈칫하는 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다 세상입니다. 바람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 롯과 이 롯의 처에게 이 사단죄가 되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저기 앞만 보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달려가라고 했어요. 근데 롯의 처가 어떻게 합니까? 망설여요. 멈칫멈칫해요. 왜요? 소돔과 고모라에 남겨두고 온 재산을 보고. 그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책망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잘 따라오다가
무리를 잘 걷다가 왜 망설이느냐라는 거예요. 왜 망설이냐라는, 멈칫멈칫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를 멈칫멈칫한 게 바로 세상이고 바람이고 욕심대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두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리를 걸어가면서 자꾸만 막판에 물속으로 빠지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시선이 이 주님에서 이 바람으로 바뀌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잘 가다가 풍덩 빠지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믿습니다가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해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을 감사하고, 기다릴 수 없는 걸 기다리고, 이 모든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런데 우리는 다 신앙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신앙생활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하십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겸손한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눈이 떠진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떠지는 게 아니에요. 숨을 쉰다고 해도 자연적으로 숨을 쉬는 것도 아니고요. 걷는다고 해도 자연적으로 걷는 것도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몸을 낮추십시오. 마음을 낮추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내 생명을 붙잡아 주시고, 내 시간도 붙잡아 주시고, 내 물질도, 내 건강도, 내 생각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그 붙들림 속에서 이 신앙생활을, 무리를 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겸손한 마음이 다시 한번 여러분 회복이 돼야지 물에 빠질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가끔 이런 말 하죠.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예, 믿음 중요합니다. 근데 솔직히 내 믿음 별 볼 일 없어요. 조금만 바람 불면요, 넘어지는 게 내 믿음이고, 조금만 어려워지고 낙심되는 일이 있으면 믿습니다 했다가도 여러분 마음이 토라지는 게 우리예요. 그래도 우리는 잘 못 걸어요. 근데 정말 여러분들이 무리를 잘 걷기를 원한다면 내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 믿음과 상관없이 잘 걸을 수가 있어요. 편안하게 걸을 수가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면서 시선 처리 잘 하십시오.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가 왜 주님을 의심하겠습니까? 우리는 다 주님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말의 원래적인 뜻은 왜 망설이느냐? 왜 망설였느냐? 왜 오다가 망설였느냐? 이건 의심과는요, 조금 결이 다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가 망설인지 아세요? 우리가 오다가 다른 곳에 곁눈질 했거든요. 우리가 오다가 다른 거 쳐다보느라고요. 망설였. 주님은 그걸 다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물에 풍덩 빠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이번 한 주만큼은 주님의 붙드심 속에서, 망설이지 않음 속에서 정말 불가능의 여러분 카페트 위를 너무 편안하게 좀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불가능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불가능을 너무 쉽게 만들어주신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고요. 말씀을 붙잡고 세상의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것도 불가능이 아닌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무리를 걸어가는 삶을요, 편안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있잖아요.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 무리를 걸어가고 있는 것, 무리를 걷는 것, 여러분 잘 걸어가시고, 우리 한 주 지났을 때 전부 물에 빠져가지고 머리 젖고 얼굴 젖고 옷 젖고 신발 젖고 그런 상태로 만나지 마시고, 우리 전부 깨끗한 상태로 우리 다시 한번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